안녕하세요. 야담 과부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들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오.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아득한 옛날, 칼바람 부는 당쟁에 밀려난 한 선비와 그 지혜로운 딸, 그리고 흙먼지 속에서 용이 된 한 사내에 대한 이야기라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깊은 산골이었지. 속세에선 익힌 듯 바람이 휑하니 드나드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소. 이 집의 주인은 이경원. 한때 조정에서 대쪽 참판이라 불릴 만큼 강직했던 인물이었지. 하지만 그 꺾이지 않는 기계는 결국 권신들의 눈 밖에 나 이제는 밭을 가는 신세가 되었소. 그의 얼굴엔 세상에 대한 원망과 꺾인 자존심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 그런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외동딸 수련이었소. 아버님, 또 늦도록 책을 보고 계시옵니까? 등불 기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만 주무시지요. 눈이 상하실까 염려됩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을 한탄하는 것 말고는 이 늙은 애비가 할 일이 무엇냐? 기름 걱정일랑 말거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장이 서는 날이라 하옵니다. 집에만 계시면 병환만 깊어지시니 잠시 저와 함께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있는 약재라도 조금 팔면 쌀독에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끄러운 장바닥은 딱 질색이다만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그리하도록 하자. 딸의 목소리에 담긴 애틋함을 아비인들 어찌 모르겠소. 다음 날 부녀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한 무명옷이었지. 실리길을 걸어 도착한 장터는 실로 오랜만에 맡아보는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소. 장터는 그야말로 왁자지껄한 소리의 도가니였습니다. 소를 파는 소리, 엿을 파는 소리, 값을 깎아달라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부녀가 약재상에 들러 얼마 안 되는 돈을 손에 쥐고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소. 장터 한복판에서 끔찍한 비명과 함께 살점이 찢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터져 나왔지. 이놈의 상놈 새끼가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게야. 감히 대감마님 행차의 길을 막아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 내 놈 등짐에 있는 저 약초나 다 내놓으면 용서해 줄까? 이놈이. 나졸의 군홧발이 사내의 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퍽, 퍽, 흙바닥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가는 끔찍한 광경이었소.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누구 하나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지. 그때였소. 수련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았지. 아버님, 제발 저 사람 좀 구해 주십시오. 죄가 있더라도 저리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러다 정말 목숨을 잃겠습니다. 에잉, 엮여서 좋을 것 없는 일이다. 저자들은 현감의 인척을 등에 업은 자들이야. 아버님께서 평생 지켜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신다면 어찌 대쪽 참판이라 불리셨던 기계를 지켰다 할 수 있겠습니까? 딸의 그 한마디가 이 참판에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었소.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지. 그의 목소리에는 남루한 행색과 어울리지 않는 위엄이 실려 있었소. 이보시오, 나졸 양반들. 이리 좀 보시오. 국법에도 죄를 묻는 절차가 있는 법인데
이 무슨 무도한 행태란 말이오. 뭐야, 이 꼬질꼬질한 영감탱이는? 보다시피 죄인을 다스리는 중이니 괜한 회방 놓지 말고 썩 꺼지셔. 바로 그때 수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방금 약초를 판 돈주머니를 꺼내 나졸의 손에 슬며시 쥐어주었소. 나졸님들,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저희 집머슴인데 본디 좀 어수룩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돈은 저희 주인이신 아버님께서 나졸님들께 올리는 약주 값입니다. 부디 저희의 성의를 보아 이 사람을 저희에게 넘겨주시지요. 나졸은 두둑한 돈주머니의 무게에 금세 태도를 바꿨소. 그렇게 부녀는 피투성이가 된 사내 돌쇠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지. 그날 밤 수련은 밤새 정성껏 돌쇠를 간호했소.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고 깨끗한 천으로 붕대를 감아주었지. 며칠 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돌쇠는 부녀 앞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렸소. 참판 어르신, 그리고 아씨 마님, 죽을 목숨을 구해주신 이 하늘 같은 은혜에 평생을 바쳐 갚겠습니다. 부디 이놈을 머슴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처럼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자신의 말대로 그야말로 돌처럼 단단하고 쇠처럼 묵묵하게 일했소.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허물어진 담벼락을 보수하고 잡초만 무성하던 텃밭을 일궜지. 그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자 쓰러져 가던 이 참판의 집은 조금씩 옛 기품을 되찾아갔소. 이 참판도 처음에는 그를 멀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성실함에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지. 그렇게 두 해가 지난 어느 늦가을 밤이었소.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던 수련은 잠시 바람을 쐬러 마당으로 나왔지. 그런데 외양간 옆 돌쇠가 지내는 작은 행랑채에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소. 이리 늦은 시간까지 무얼 하는 것일까? 헛기침 소리라도 들릴까? 수련은 발소리를 죽여 창호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소.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 돌쇠가 집더미 위에 앉아 달고 다른 책 한 권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더듬더듬 읽고 있었던 게요. 하, 늘, 천, 따, 지, 거물현, 누를, 황, 이게 맞는 소리인가, 후. 고된 노동으로 부르튼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짚어가며 그의 눈빛은 그 어떤 학자의 것보다 진지하고 뜨거웠소. 낮에는 죽은 듯이 일하고 밤에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아무도 모르게 글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모습을 본 수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소. 투박한 저 사내의 마음속에 자신은 감히 상상도 못할 큰 꿈이 자라고 있음을 직감한 게지. 다음 날 아침, 수련은 결심을 굳히고 돌쇠를 불렀소. 그녀는 자신이 쓰던 벼루와 먹, 그리고 새 종이를 내밀었지. 아씨 마님, 이게 어찌된. 어젯밤 내가 글 공부하는 것을 보았다. 어찌하여 그 힘든 일을 하면서까지 글을 배우려는 것이냐? 그것이 아씨 마님과 어르신께서 글을 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무지한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까막 눈으로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셋내 주제에 당치도 않은 욕심을 부렸사오니 부디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고개를 들거라, 돌쇠야. 배움의 귀천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너의 그 뜻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구나. 하지만 그리 혼자 더듬어서는 10년이 가도 학문을 이루기 어렵다. 오늘부터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겠다. 스승이,
아씨 마님께서 이 천한 놈의 너의 그 총명함과 성실함이라면 결코 머슴으로 썩힐 인재가 아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너를 가르치는 대신 너는 반드시 큰 뜻을 이루어야 한다. 언젠가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고 내 앞에서 약조하거라. 아씨 마님, 이 돌쇠 목숨을 걸고 약조하겠습니다.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아씨 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억울한 백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날부터였소. 퇴락한 양반가의 밤은 두 남녀의 조용한 글 읽는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지. 낮에는 주인 아씨와 머슴이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스승과 제자가 되었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3년이 지났지. 돌쇠의 학문은 이제 어지간한 선비를 뛰어넘을 정도가 되었소. 마침내 나라에서 과거를 시행한다는 방이 붙었소. 수련은 돌쇠에게 새 옷과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지.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돌쇠는 수련 앞에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소. 아씨 마님, 지난 3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번 시험에 오르지 못한다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허나 만약 용이 되어 돌아온다면 제 평생을 바쳐 아씨 마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런 약한 소리 마라. 너는 분명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굳게 믿고 있겠다. 한 달 뒤, 고을은 발칵 뒤집혔소. 한양에서 온 타발마의 외침 때문이었지. 어명이요. 이 고을 이 참판 댁머슴 돌쇠 근본 문과에서 장원급제하였소. 임금님께서 그의 재주를 높이 사 이몽룡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시고 종 육품 현감 벼슬을 내리셨소. 며칠 후, 금이 환양한 그는 더 이상 머슴 돌쇠가 아니었소. 위풍당당한 관복을 차려입은 이몽룡 현감이었지. 첫 임지로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수련과 마주 앉았소. 달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말이 오갔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차마 나오지 못하고 있었지. 수련 낭자, 제가 낭자께 드린 약조를 기억하십니까? 수련의 침묵. 숨소리만 들린다. 언젠가 용이 되어 돌아와 평생을 지켜드리겠다던 약조 말입니다. 이제 그 약조를 지킬 수 있는 작은 힘을 얻었습니다. 허나 아직은 미관말직일 뿐 섣불리 낭자의 앞날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제가 낭자께 떳떳한 사내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몽룡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그것은 혼인 약조나 다름없는 한 사내의 일생을 건 고백이었죠. 수련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붉어진 얼굴로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에 1000마디 약속이 담겨 있었음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몽룡 현감을 태운 마른 임지를 향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갔습니다. 그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수련은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까지 언덕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커다란 희망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몽룡은 그렇게 새로운 임지를 향해 떠났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두 가지, 백성을 위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수련 낭자를 향한 애틋한 언약뿐이었지. 그가 현감으로 부임한 고을은 작지만 묵은 탐관오리의 흔적으로 백성들의 시름이 깊은 곳이었소. 여봐라. 이 서류를 가져온 아전을 당장 대령시켜라. 백성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놀이를 한 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내 놈의 죄는 내가 묻는 것이 아니다. 국법이 물을 것이다. 내가 갈 곳은 관직이 아니라 옥사다. 당장 저 자를 끌어내라. 이몽룡은 자신이 돌쇠였던 시절 억울하게 맞았던 매를 한시도 잊지 않았소. 그는 부임 첫날부터 관아의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지.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고을에는 점차 평화가 찾아왔소. 백성들은 하늘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 진짜 목민관을 보내주셨다. 며 그의 공덕을 칭송했지. 수련 낭자, 보고 계십니까? 낭자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 백성을 위하라는 그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일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낭자께서 무탈하신지 밤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그리움이 깊어갈 무렵 충청도 땅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소. 그 평화 아래 마침내 독사가 따리를 틀기 시작한 것이지. 새로 부임한 알염사 김진.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자였소. 그아! 이 충청도 땅의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어디 내 비위를 거스를 놈이 있느냐? 김진의 부임 행렬은 요란했고 그의 폭정은 가혹했소. 그러던 어느 날 관내 순시를 나선 그의 눈에 언덕 위 소담한 기와집과 그곳에서 빨래를 널던 수련의 모습이 들어왔지. 멈춰라! 저 여인은 누구냐? 저런 미색이 이런 시골 구석에 있을 리가 없는데. 당장 알아보아라. 당장. 예, 나으리. 저 집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낙향한 이 참판의 집이며 저 계집은 그의 외동딸 수련이라 하옵니다. 역적의 딸이라. 크크크.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아주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그날부터였소. 김진의 검은 마수가 이 참판의 집을 향해 뻗치기 시작한 것은 그는 온갖 비단과 보물을 보내며 수련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지. 뜻대로 되지 않자 김진은 직접 이 참판의 집을 찾아왔소. 참판 어른, 이리 누추한 곳에 계시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인재이십니다. 제게 힘이 있으니 어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지요. 그 대신 따님을 제게 주시지요. 내 이놈. 내 놈 같은 간악한 자의 도움을 받아 관직에 오를 생각도 없거니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내 놈에게 내어줄 수 없다. 썩 물러가거라. 늙은이가 분수를 모르는구나. 좋소. 내 제안을 거절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내 놈의 그 꼿꼿한 콧대를 내가 반드시 꺾어주고 말겠다. 며칠 뒤 한밤중에 관졸들이 들이닥쳐 이 참판을 영모죄로 압송해 갔소. 잊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씌운 것이지. 아버님. 이건 모함입니다. 제발, 제 아버님을 놓아주세요. 수련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외면뿐이었소. 그렇게 그녀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김진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지. 자, 선택해라. 수련아. 내 아비는 사흘 뒤면 참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내 아비의 목숨이냐, 아니면 내 정조냐. 내일 밤, 내 관아에서 큰 잔치를 열 것이다.
내가 직접 모든 이들 앞에서 내게 수를 따르며 나의 여자가 되었음을 증명해 보여라. 그리하며 내 아비의 목숨은 살려주마. 더러운 악귀 같은 자. 그아! 그래, 그래야지. 현명한 선택이다. 기대하고 있겠다. 수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때 그 모든 것을 숨죽여 지켜보던 늙은 하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지요. 안 된다. 이대로 아씨를 저 악귀의 손에 넘길 수는 없어. 이몽룡 나으리. 그래, 이 사실을 이몽룡 나으리께 알려야 한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칠흑 같은 밤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맹수의 울음소리도 발이 찢어지는 고통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소. 며칠 밤낮을 달려 이몽룡의 임지에 도착한 하녀는 관아 문을 붙잡고 울부짖었지. 나으리. 이몽룡 나으리를 뵙게 해주시오. 큰일 났소. 충청도 이참판 댁에 수련 아씨가 위험하오.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이몽룡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소. 그는 임금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아뢰고 마침내 암행어사의 직분과 마패를 받아냈지. 그는 즉시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고 고향으로 향했소. 그날 밤 김진의 관아는 불야성을 이루었소.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탐욕과 불안의 기운만이 감돌았지. 연회의 주인공인 수련은 하얀 소복 위에 억지로 입혀진 비단 옷을 걸친 채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소. 자, 수련아. 어서 이리 와 내게 수를 따르거라. 모두에게 네가 내 사람임을 알려야지. 그아! 수련이 떨리는 손으로 술 주전자를 드는 순간이었소. 어디선가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나타나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하듯이 한 수를 읊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작았던 그 목소리가 구절을 더할수록 힘을 얻어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소. 금 술잔에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여. 옥소반에 만난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어떤 미친놈이냐? 감히 내 잔치를 망쳐?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찢고 당장 끌어내어 뼈를 부숴버려라. 바로 그 순간 거지는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서슬퍼런 어사의 관복이 드러나고 그의 손에는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외침과 동시에 관아 담벼락 너머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수십 명의 어사 군졸들이 횃불을 들고 쏟아져 들어왔소.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 김진과 그 무리들은 혼비백산하여 포박되었고 이튿날 그의 모든 죄상이 만천하에 밝혀졌소. 모든 소동이 끝나고 옥에서 풀려난 이 참판이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밤이었소. 이몽룡은 비로소 수련과 마주 섰지. 이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소. 낭자. 제가 너무도 늦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낭자께서 이리 큰 고초를 겪지 않으셨을 텐데 부디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나으리. 와주신 것만으로도 죽어가던 제 세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수련 낭자. 돌쇠였던 시절 제 평생을 바쳐 낭자를 지켜드리겠다던 약조를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낭자를 지키는 사내가 되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수련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이후 이몽룡의 공적은 조정에 알려져 그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임금의 주선으로 수련과 성대한 혼례를 올렸다고 하오. 그리하여 매 맞던 머슴은 백성을 구하는 진정한 용이 되었고 비단결 마음씨를 가진 아씨는 그 용의 곁을 영원히 지키는 단 하나의 여의주가 되었다는 이야기. 자, 이 구수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오. 부디 그대들 마음속에 정의의 등불 하나, 따뜻한 사랑의 온기 하나 품고 돌아가시길 바라오.